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로 새 출발을 하게 할 테니까 여기에 지금 이 죄악된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비로우시니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불쌍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이집트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게 했다. 그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아주 후대에 있는 일이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여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이 불쌍하니까 아니고 이 백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됨이니이다.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비, 거기에 기대서 우리의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와 같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그냥 알았다 뚝딱 이렇게 용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하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못 볼 것이다. 즉 이 공의로 인한 벌은 끝없이 유예하고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그들을 전멸하는 그 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이라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큰 복에 대한 부분은 박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로
용서는 내리시지만 그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기로 했던 특권, 약속의 땅에 대한 풍성한 복, 그 언약의 백성됨은 이제 박탈되는 겁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그에 대한 은혜를 멸시하는, 에스겔에 보면 남은 꼴을 발로 밟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밟는 자,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자, 갈렙은 다르다. 이게 남은 자라는 부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소수인데, 그런데 그 소수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구별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데 따라서 내 믿음도 휙휙휙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속에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야.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걸 멸망 안 시킬게. 그게 이제 40, 30 쭉쭉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화 안 내시고, 의인이 그만큼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런데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도,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롯도 함께 멸망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롯을 멸망당할 성에서 건져 주십니다. 어찌 보면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롯,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열심히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롯 너 나와 이렇게 했지, 롯이 그 성 안에서 복음 전하고 잘 살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을 멸망받을 성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 오직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나만 잘 믿은 게 아니라, 갈렙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만 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백성이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 때에 옷을 찢으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만 잘 따르면 돼 하고 그냥 담벼락 높이 치고 나만 거룩하면 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거야 라고 정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생활이 엉망으로 하다가 그때만 그렇게 결정적인 찬스다 하고 튀어나간 게 아니죠. 갈렙은 그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뱅뱅 돌 동안도 갈렙은 뭐 하고 있었냐면 칼 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배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갈렙이 자기가 탁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정탐할 때 저 헤브론 저 땅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서 꿈꾸던 땅이다. 근데 저 헤브론에는 제일 강한 족속이 있고 그 강한 용사들, 강한 성이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인데 지금 내가 칼 갈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저 땅 내게 주소서. 그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갈 동안 아이고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꿈꾸며 칼 갈고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갈아가지고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의 삶을 거기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의 삶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온 백성이 하나님의 특권을 박탈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특별히 보신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이고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처음에 도읍으로 정해가지고 성을 입성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죄악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남들과 교제를 다 끊고 담을 높이 쌓고 나만 거룩하다, 그거 아니죠. 구별된다는 것은 다 끊고 나만 무인도해가지고 혼자 고립된 섬이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또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망할 이 세상의 족속들아 나는 하늘의 족속이니까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만 하는 것,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야, 너는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뒤로 돌아 광야로 내려가라. 너희들은 올라가지 못한다. 광야로 다 함께 가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없애버리신 건 아니죠. 벌을 받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접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중간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회막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의복과 신발이 부르트지 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멸망받을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특권을 박탈하신 그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 오래 참으시는 그것만이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 자체가 날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으실 때에 우리가 잘 돌이키고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은 정복 전쟁을 합니다. 60만 명의 떨거지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빌빌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듬어져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강한 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언제까지나 젖을 먹는 젖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전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우가 되는데 전쟁터에서 같이 총 들고 싸우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달을 보니까 고향 생각난다. 집에 가고 싶다. 아이고 옷도 이게 맨날 군복만 입고 이게 뭐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사기가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오히려 거기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되었을 때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북돋아가면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자신도 기쁘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바른 땅을 디디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를 거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이 너희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갈렙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변개치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